바라는 성경 848페이지 하늘나야를 걸어하여 정하여란 나부라가 있으니 손받아 속에서 생겨나 열구이장이 수행한 것 같이 그 몸에 돌아다닌가 그 정계는 물로 돌아가서 상다이야 그라서 기록 생기는 거짓으로 축생은 살리니 이 아수라라고 하는 이 아수라는 천치가 있어가지고 하늘에 화생하는 과는 뿅 하고 변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아수라는 화생과에 속하는 아수라는 하늘에 나는 천치라 이럽니다. 이 아수라는 심지어 힘이 어느 정도 세냐면 범천왕까지도 대적할 정도로 힘이 세다고 그러죠. 그러나 보통 또 일반 태로 나는 아수라도 없진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섭기로 나는 거, 축축한 데서 생기는 이 아수라가 있는데 왜 내가 오늘 이 대목을 김 선생한테 또 다시 이걸 물어서 이 강의를 새삼스럽게 하느냐 하면은 전번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 산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꼭 오늘 이 대목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 누가 아수라를 꼭 한 분 보고 싶거나 정말로 있는가 하는 어떤 기미라도 좀 한번 경험하고 싶은 분은 저 목요일마다 우리 집에 오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 따라가면 돼요. 이거는 어떤 데 있는가 하면 바닷가에 많아요. 바닷가에. 지금도 바다에 못한 데 가면요 음산하고 빛이 잘 안 도는 쪽이라 돼요. 이상한 소리가 우욱 하고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낚시꾼들도 흔히 많이 경험을 해요. 이것은 방금 얘기한 부처님이 말한 아주 아수라 중에 열등한 그런 아수라랍니다. 이거는 습기로 생기고 축축한 데서 생기는데 이거는 밤에는 바다 저기 보면 수열구 이랬는데 수열구라는 건 어떤 데를 말하냐면은 바다 이 물속에도 이래 보면은 뭐 돌이나 뭐나 있어가지고 왜 저 조그만 구멍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다 밑에서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이런 데 있어요. 이런 걸 말해요. 그런 데서 즐겨 산대요. 여기도 지금 이제 태종대 가는 그 수열구가 있어요. 물이 보렁보렁 올라와서 거기서 생수를 받아 바다 물 속에서 생수를 받아. 그런 데 사는 아수라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라가 이런 아수라가 이건 밤에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아침에 해만 떨어지면 이것이 병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시방세계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밤이 되면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 아수라가 장난을 굉장히 합니다. 지금 내 병원 이한 스님 한 분이 절을 짓고 옛날 그 혹시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해봉거사라고 유명한 그 참 불법의 거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철학에 상당히 전통한 어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뭐 좀 묻고 싶은 사람 또 내 말 듣고 어디가 찾아가지 말고 돌아가셨어. 뭐 이 보살들 어떻게 전하고 길 좋아하는지 요새 사업도 안 되고 뭐 신랑도 위험하면 마음이 슬픈데 뭐 함께 우째 잘못 될까 하고 또 이래 집으로 가지 마라. 돌아가시는데 그 물으면 나한테 물으면 전달했어. 그 절을 하나 지났는데 어떤 데 짓느냐 바닷물과 민물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은 화당 같은 있잖아 화. 그러니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쉽게 말하면 화당 강물이 모였다가 바다하고 접촉하는 자리. 다음 강물이 잠깐 기다렸다가 바다로 섞이자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럴 때에 민물과 쓴물이 돼가지고 이제 쑥 빠져나갈 때 그 화단에 있는 물들이
네? 화에 화단이란 말이 맞아요. 화단 한다고 요것만 화단이 아니라 강이 끝나는 자리는 전부 화단이요. 응? 강물이 끝난 데는 전부 화단이라고. 거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수라가. 에다가 절을 짓고 이래 잘 안 해요. 옛날 고대 그 큰 선사들은 안 했다고 이 아수라의 피해를 막으려고. 그런데 거기는 그 스님 절 짓내는 스님이 아니지 그 처사님 절 짓내는 바로 그 자리를 짓가지고 누구든지 가면은 지금도 가서 아수라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나타나서 장난하는 걸 들어요. 자다가도 막 사람이 버둥버둥 해주고 아주 별 희한한 장난을 잘 부르고 희한한 소리도 나고 막 바닷물도 막 휙 하고 막 소리치는 것도 보이고 이럽니다. 이런 아수라 무리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아수라 무리들은 전부 어째서 이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은 다 나름대로 돌을 닦아요. 문제는. 그래서 여기 모두 연구를 하고 우리가 참선한다 공부한다는 양반들이 겁나는 건 왜냐하면 공연히 이런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명당서를 찾는다 픽딱하면 토굴을 좋아하거든. 토굴이라는 데는 내 나름대로 그 절로 가는 길에서 밝혔지만 토굴이라는 데 가보니 토굴이란 글자 그대로 헐거려야 되잖아. 우리나라 큰 스님 본 게 뭐 경봉 스님도 토굴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위에 극락전 얼마나 큰 대참이야. 그게 밑에 그 조그마한 그 집에 기아집에 계시면서 토굴이라고 해가지고 참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영 마음에 안 하다. 토굴을 가면 정말로 나도 이 굉장히 토굴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척 그 불석을 좋아했지만 가서 공부는 한 일이 없고 나는 하려니까 안 돼요. 이상하게 그 장애라고 누가 못 가게 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선호하는 건 입장인데 같은 생각인데 절대로 보살님들은 불속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여성들은요 절에 그 불속에 있는데 들어가면 백발백중 첫째 몸에는 빛이 방방하고 심장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십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든가 귀신들은 그 비린내를 그래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그 산에 이래 갈 때 우리 할머니들이 절에 가실 때 공들이 있다 이랬지만 공이 아니라 생리대를 그렇게 피했어요. 그래서 갈 때도 하탕에 모욕하고 뭐 중탕에 어떻고 상탕에 뭐 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몸에 그 생리 비린내를 피하려고 그랬더니 산에 있는 호랑이가 비린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짐승들이 나쁜 짐승들이 그 비린내만 나면 사람을 와서 잡아먹거든요. 그 괴로워 있다는 자기 그 짐승한테 거꾸로 괴로워인 거지 사람. 그래서 그런데 음산한 데 가게 되면은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당하고 남자들도 다 당해요. 요번에 그 어떤 큰 소리 빵빵 치는 양반도 내가 그걸 피해라 그거 잊지 말아라 여러 번 충고를 줬는데 요번에 그 아수한테 한 대 얻어마다 못 써요. 정신을 못 썼나. 뭐 공부 좀 했다고 나는 도력이 어떤 역하고 이래요. 아니 도력이 암만 높아도 이 전기로 갖다가 고문을 시키면은 누구든지 그만 뭐 버들버들하고 죽는다고 암질이 있다고. 네? 내가 전기 이런 게 왔어서 뭐 이렇게 뿌라치되는데 내가 안 들어가야 되지. 지가 무슨 도력이 있다고 그래. 그 노력하고 그 전기 뿌라치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 그네 참. 그러니까 절대로 보살님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철야정진한다 이래가지고 음산한 그런 동굴이나 토굴이나 이상야릇하게 해놓은 그런 또 보면은 소문에 텔레비도 본게 그럽니다. 다 무슨 절에는 영험이 그렇게 많대요. 그 어째 부처님도 그렇게 불공평하신 거 아니라. 네? 어떤 된 거를 그렇게 영험이 많도록 그다가 영험을 많이 불어놓고 이런 돌판에 그 영험을 하나도 안 줬네 그런 게. 세상에 그런 논리는 하늘에 태양님한테 물어도 그런 논리는 없다 해. 네? 저 태양님은 어느 쪽은 더 비춰주고 덜 비춰준 역사가 없다고. 네? 지구가 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 이불을 뒤집어 쓰느냐 부느냐에 따라서 태양빛이 덜 받고 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그런 논리는 없고 경전에 보면 부처님 경전에는 푸석푸석이 별이나 저런 들판이나 그 세상에 나무 밑이나 집안이나 어디든지 있는 곳은 그런가 이랬잖아. 그래도 피할 곳은 피해야 돼요. 이런 것은 생리적인 문제가 먼저 절단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되게 참 산에서 공부 잘하시는 스님네들이 그 옛날에 그 참 철야정진 한다고 기도하신다고 참 어렵던데 그런 데가 너무 고생하다가 그게 환기가 밑에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래토리가 시려서 지금도 막 여름에도 솜을 감고 주무셔야 되는 양반도 없지 않고 있거든. 그리고 태반이다 비위가 다 나가.
그래서 이거는 아수라가 주는 피해는 아니다 이러지만 아수라는 실제로 적석에서 사람 몸을 병신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막 뒤틀기도 하고 온갖 뭐가 빙빙 날라오기도 그래 실제로. 그러면 꼭 한번 구경하고 싶으면 내 건강시켜줄게. 주소 가르쳐줄게. 찾아가 보려면 가봐. 갔다가 놀래가지고 또 병원에 실려가는 건 난 그거 모르겠고. 있어요. 믿어라 소리는 아닌데 좌우지간 있어 그런 데가. 이런 건 뭐 아무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안에 혹시 주변에 흉가집 있습니다. 밤마다 소리 나는 집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집을 새 집을 지게 되면은 많이 소리가 나요. 나무가 터지는 소리가. 그런데 이게 새벽으로 잘 그래요. 이게 또. 네? 새벽으로 이제 아침에 공기가 다를 때요. 하늘 아침 저녁 공기하고 새벽 공기가 다를 때에 기가 여서 올라옵니다. 아침 밤 자식까지는 올라오고 이제 국문한 기가 올라오다가 갑자기 저녁에 이제 인시나 이런 묘지가 되면은 참기가 내려오면서 대지 이 기온 이 작용에 의해서 막 나무가 뒤틀리고 어쩌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공기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도깨비님은 이랬는데 사실 도깨비 나타나는 집도 없잖아. 있어요. 어떤 집이든지 그 집에 이상하게 뭐 도깨비가 나타난다 뭐 이상한 소리 나는 집에는 쑥 있잖아. 쑥. 우리 약쑥이라 약쑥. 약쑥을 그거를 그 집에 그 동서 사방 그 태에다가 한 며칠 태워보라고 저녁으로. 그 약쑥 냄새를 맡으면은 그런 이상한 작기라는 게 거기에 붙어 있지를 못해 이상한. 그래서 옛날 우리 태초에 당군 신화에 보면 쑥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당군 할매 고음 할매를 갖다가 쑥을 미기서 우리 할매 만들었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쑥은 그렇게 좋은 기라. 예? 또 그 마늘이 대단히 좋은 게 있어. 마늘 그것도 또 그렇게 귀신적인데 그렇게 좋은 기라. 그래서 그 옛날에는 마늘 대신 고춧가루 갖다가 막 다 태우고 이랬지 왜. 그것도 요새 말하면 그게 막 체류탄 재래를 퍼붓던 것 같아요. 체류. 요새 그 체류탄 실제로 고치하고 마늘과 만듭니다. 자, 그건 거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실 때 자기 있는 도장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이상 빛이 들어오면 명당입니다. 이 명당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명당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밝은 명자 집당자입니다. 땅이 아니고 명당이라고 하는 당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명당은 절대로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당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빛이 8시간 이상 들어오고 남양이면 무조건 이게 됩니다. 남양. 이 남양집이면은 어느 집이든지 이 남양집은 이 명당이 돼 8시간. 그러나 조건에 의해서 8시간 빛이 안 들어오는 집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이나 1시간 들어오는 집에는 밤에 자다 보면은 이상한 현상이 잘 나타나요. 그 빛이 입조량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기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온 데는 여러 가지 사람 몸에 죽은 여러 가지 나쁜 가스라든가 땅에서 올라오는 기, 가스하고 이것이 접목이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어떤 곳에서 교통사고 나는데 자꾸 나는 이유가 거기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 신체는 안 많지 않다 이러지만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고통받고 감지르고 놀랬던 그 영적인 그 소리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죽을 때 참혹한 모습이 그 공간에 촬영이 됩니다. 녹화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만날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몇 해 후까지라도 여기서는 항상 연불 소리가 나고 법문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영혼이 여기 있어서가 아니고 내 목소리가 여기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어떤 신비가 있느냐? 우리 필름처럼 입력이 되는 그런 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데 가면은 날이 어스럭하고 공기 기후 조금만 맞으면은 어떤 환상도 보이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참혹한 비명소리도 그 자리에 들리게 됐어요. 지금 여기 구포가 그래, 구포. 함영동 밑에 구포 기차 참사 났다는 그 동네 지금도 비 올 때 되면 아우성 소리가 난다 하거든. 그러면 실제 그 죽은 나원들이 거기 지금도 붙어 있어서 그러니 혹은 그 자리에서 공장 못하고 있는 나원도 있어요. 그건 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뭐냐면 그게 그 공간에 녹화가 돼서 녹화될 때 완전히 이것은 총천연색으로 되고 이것처럼 녹음까지도 되기 때문에 음성과 모양까지 다 들어요. 이러한 그런 이 허공 가운데 허망하게 그렇게 입력되어 있고 그렇게 허망하게 그러한 어떤 환상적인 그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싹 지울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진언이라. 우리 연불한 양반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양반이 그걸 한번 썩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 우리 전세대로는 말씀이 하면 도인이 어떤 곳을 한번 지나게 되면 그곳은 삼재팔랑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빛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불에 들어가도 어두운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 숱한 무겁 동안 내려오면서 비참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망연된 곳에 참 깨달음을 얻은 분이나 훌륭하신 계행이 청정한 분이 한번 싹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전부 녹음된 거는 지우면 되잖아. 네? 녹음된 것들이 전부 지워지기 때문에 다시는 그게 그러한 이상한 잡음이 들거나 회개한 일이 전설의 고향의 얘기는 발표야. 그런데 이 자연공간에서 입력돼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게 그게 무슨 현상이냐? 우리 가슴에 어제 그저께 있었던 누구하고 다투고 싸웠던 누구에게 연연했던 그 사랑의 잔재이시 그 안에 숨어있는 영상을 지우지 못해서 생을 두고 고생하는 양반을 보면은 그 마음 놈그 사람 죽는데 똑같아서 똑같은 그 자리가 사람 죽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수라는 뭐가 아수라냐? 심술궂고 얄궂은 마음이 있지 왜? 네? 심술궂은 마음. 잠시도 그냥 있지 못하고 뭔 짓을 해야만 사는 이런 심술궂은 마음이 집주는 아수라라 아수라. 예? 또 아수라장이 뭔데 막 그냥 터놓고 막 그냥 파괴시키는 걸 좋아하는 힘이 있거든. 여기는 그런 분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시송에 한 잔 먹었다 하면 짓궂으로만 살림처럼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는 공간학적인 도움도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되죠. 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좋은 데 가는 거 꼭 굳이 바라지는 안 하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이웃이 얼마나 어떤가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학자님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은 내 자식이 훌륭할 가능은 대단히 높습니다. 명자 공자에 이사 세 번 갔다는 논리가 아니더라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이 아수라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이제 결론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결론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난다야 이와 같은 아이 축생 인간 신선 하늘 아수라의 일곱 갈래를 정밀하게 공부해보면 모두 어둠에 잠긴 한이 있는 꼴이라. 망상으로 생을 받고 망상으로 법을 따르는 것이니라. 묘하고 뚜렷이 밝은 조작이 없는 본심이 있어서는 다도 원래로 있는 바가 없고 한결같이 흠한 것이어서 다시부터 한 근거가 없느니라. 난다야 이곳 중생들이 본 마음을 모르고 이 윤회를 만나니 한량없는 기업이 지나도록 참되고 청정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살생, 도둑질, 간음을 따르는 것이며 이 세 가지를 반대하면 또 살생, 도둑질, 간음이 없는데 변하다. 이런 것이 있는 데를 귀신어 갈래하고 없는 데를 하늘어 갈래라 하는데 있는 데와 없는 데를 오르라. 내리라 가여 윤회하는 성금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구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착한 일 하라, 좋은 일 하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이거 그대로만 된다면은 우리는 전부 천상갈래 들어가서 닭을 박는 건 이건 정한 이치이고 정한 이거는 인과응보가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영원성이 없어 한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어디론가는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복잡한 이렇게 되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원명요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원명요심. 이 본디 우리가 밝고 맑은 이 본디 우리 자성을 이걸 모르고 우리는 영원히 이 윤회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보십시오. 본래 밝은 마음, 이걸 우리는 각이라 하죠. 본 각이라 이거냐. 각이라. 이 각을 알아야 될 터인데 이거를 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각을 의지하냐고 어떻게 도를 닦느냐. 쉽게 얘기하면 윤리 도덕 간의 윤리적인 청명은 자꾸 닦아요. 닦으면 천당 가는 건 기본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영구성이 없어. 유의성이. 한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 본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이 본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이 마음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뒤에 있어. 그거를 우리는 원명각심이라 하는데, 이 깨닫고 아는 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자꾸 이 마음을 닦아라. 예를 들면은 네가 누구인고 하고 자꾸 뭐를 네 주소가 네가 누군가 하는 걸 자꾸 하더라는 거야. 이걸 한번 의심을 해봐. 또 어떤 종교에서는 범하려라 해서 내라는 이 마음이 우주와 내가 하나 되면 이것은 구경각이다. 또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잡다한 수행들이 전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닦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내면의 밝은 각성을 가지고 도를 닦아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어느 내가 책을 보고 별 경전을 대충 훑어봤는데도 마명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달마스님 같은 분들은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경전과 같은 대성기신 눈에서도 주장한 것이 바로 이거를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아는 걸 각이라 해요. 그러면 좋고 나쁜데 생각을 두지 마시고 좋고 나쁜 마음을 아는 그 자리에 관심을 둬야 될 모인데, 관심이란 말은 내 내면의 각성에다가 초점을 의식을 맞춰야 되거든. 집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다시 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이래다가 또 나쁜 생각이 불끈 나면 저기 지랄하는 중생이 양기는 좀 없고 좀 생각하고 또 저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나는 마음만 고요하겠다. 고요한 데 있다고 합시다. 이 고요가 영원하질 않아요. 얼마 가면 또 시끄러진다니까. 고요하든지 시끄럽든지 있든지 없든지,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아는 그 우리 본 각성으로 들어가서 나를 잘 주시하고 있으면은 이게 될 모양인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가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지, 알면은 아는 놈이 난 줄 압니다. 한 소식 했다 이러면 한 소식 했던 놈이 전 줄 알아요. 전부 이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고 부처님이 여기서 여태까지 주장을 뭘 말씀했느냐, 본디로 깨끗하고 청정한 우리의 보리 각성을 지금 자꾸 부처님이 말씀했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얼른 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내 몸을 한번 신대로 집어가지고 아야 하는 놈하고 아야 놓으면은 안 아픈 놈하고 두 놈을 아는 자를 보란 말이요. 어? 내가 뭐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믿고 안 믿는 마음을 아는 놈이 나지, 예수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그 놈이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들이 오늘 보살 저보살 재수없이 잘 못갔네. 정신 없을 기라 얘기 들으면. 이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인가 말이지요. 종교를 믿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한 해 풍년 들었다고 그 이튿날 또 풍년 들이라고 기대 못하잖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열반이나 행복한 마음을 내가 유지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영원하지를 못해요. 내가 많은 양반들 도를 깨달은 양반 만나봤는데 80 먹은 노자님도 이 손 하나 가지고 80 먹었을 때 내가 봤는데 장정도 안 되는 그 큰 도치를 한 손으로 쥐고 이런 그 밤나무를 말이지 그냥 이렇게 쪼개는 것도 봤어요. 그런 역사의 힘을 가진 것도 봤어요. 생식을 얼마나 했느냐. 사회 손님만 잡수기를 30년 하신 할아버지 내가 막 모시고 있었어. 옆에서 별피하는 걸 다 봤어. 이렇게 신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뭐 이렇게 가시고 무슨 말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른이 마지막에 늙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은 자기 죽음마저도 제대로 갈 곳을 모르시고 아주 나쁜 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걸 봤어요. 스스로 개탄하는 걸 봤어요. 한때 내가 도를 얻은 듯한 게 있었는데 얼마 간 게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는 거 가지고 시작을 안 했는 거라. 시작해봅시다. 그 자리에 들어가 봅시다. 이 몸을 흩으면 4대가 분야하면 없지요. 없으면 안입이 설신이 육근도 없지요. 육근이 없으면 마음이 없지. 마음이 없잖아. 이론적으로는 틀림없이 없지. 없으면 죽겠지. 답답해서 몸뒤도 좀 쪄서 하나씩 보지. 그러면 몸도 없다. 없지만은 없는 걸 아는 놈 있잖아. 응?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부처님의 그 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망이라고 하는 거는 인연화. 인도 없고 연도 없고 가도 없어요. 어디를 처음이라 하는지 모른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느냐 하는 거는 허망이 답인데 허망은 근본이 있으면 허망이라고 안 해요. 우리 마음이 수시로 집에도 가고 싶고 믿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찾아봐. 원인은 허망이라. 인연도 까닭도 없이 자꾸 일어나요. 이놈을 어떻게 다스려 보려고 내가 어째 히틀러나 독재자나 하면 내가 가지고 어째 보려고 지 마음을 지가 다스려 보려고 우리는 온갖 술수를 정치가처럼 빌요사를 다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매달리 받다가 뭘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하면 기도도 해봤다가 결집 따지면 다 실패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수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수명은 30초도 안 가요. 정확하게 생각. 한번 지금 엄마 해보라고. 엄마 할 때 아버지 보이고 누나 보이고 옆에 뭐 보이고 언니 용안 하나씩 보고 우째 한 생각이 영원한 생각이 어디 있다고 우리는 한 생각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무슨 재주로 가세요 보살한다. 녹음기 테이프 같으면 또 모르겠다. 간세 보살할 때 엉뚱한 다른 보살도 생각나고 집고향 고향 생각도 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영원한지라고 그걸 가지고 자꾸 도를 닦습니까? 그 내노라는 상공회에서 그 나오시는 그 거룩한 양반들도 그 중에는 대단한 불교학자도 계시는데 봤을 때 다 대동소이에요. 뭐가 대동소이냐면 마음을 가지고 자꾸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빛을 내려고 해요. 우리가 쓰는 평소에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속성은 어떠냐? 이거는 분명히 양면으로 돼 있어. 좋고 나쁜 쪽, 밝고 어두운 쪽, 알고 모르는 쪽. 알고 모르는 걸 아는 그 뒤에 자기 각성을 잡으려고는 안 하는 기라. 그걸 상상을 못해요. 거기 관자재 보살이고 거기 우리가 말하는 보살이고 부처인데 그걸 상상을 못하니까 실패다 하고 난다 이 소리야. 기도해서 복 좀 받고 난 다음에 어쩔 겁니까? 내가 그래 묻는 게 그게. 우리 기업 부산의 대기업의 그 주인 양반은 천태종 믿고 지금 부자 됐다고 이러는데 요새 부도났는데 부도나고 난 다음에 가서 뭐라 그랬지?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간지 기도해서 성공했는데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뭐라고 부처님한테 가서 물을게. 왜 이런 빙시거든지 자꾸 하냐면 삼세제불도 하는 얘기를 왜 언제 너 이래주고 저래준다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요행 심리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성으로 돼야 이렇게 각성. 깨달음으로만 가능해요. 깨달음이라고 뭐냐면 우리 혼놈한테는 이해란 이해. 일단은 이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난해한 얘기를 옛날에 봐도 거기 여기고 이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논문을 봅시다. 안한다야. 만일 묘하게 산마제를 닦게 되면 곧 묘하고 항상하고 고요하여 있는 것 없는 것이 둘 다 없어지고 둘 다 없다는 것도 없어지는 살생하는 것, 뭐 도둑질 음행하는 것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보세요. 산마제라고 하는 이래놨거든요. 약득 묘발 이랬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으면 앞에 캄캄한 게 나타나죠. 캄캄한 게 나타나지 분명히. 뜨면 환영이 나타나지. 까마나 뜨나 안에서 보는 자는 분명히 있지. 아직도 그것도 못 잡은 사람은 여기에 그만 기권하는 게 좋아. 응? 시상문은 아 갖다 놓고 까만만 보입니다 이랬는데 대학생 갖다 놓으면 아저씨 미친 소리라는 게 이러니 무슨 놈의 불교가 이 종교가 뭐가 돼? 까마도 보는 것처럼 뜬 것처럼 환하게 봐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아. 눈 없어도 다 헬렌 켈레라고 그 양반은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으로 불어서 그렇지 그 양반은 기독교도 뭐도 알고 인간의 신령한 영성을 자기는 밝혔어. 나는 내 영혼의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내면의 본각 그 양반은 각이란 말하지만 그 영혼의 눈을 뜨면은 까마나 뜨나 항상 다 봐. 뭐를 눈이 있다고 보고 눈이 없다고 보고 눈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우리 각성이 정신이 없지. 까마도 본다고 하면 미쳤다고 싶지.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가 그래서 먼저 이게 발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앉아 집에 가서 편안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보는 그 보는 자를 가만히 의식을 해보란 말이에요.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느끼기 시작하면은 누가 있거나 앉아있거나 항상 한 걸 느껴. 부처님 구불생활 같이 한 걸 느끼기 시작. 그것이 얼마나 밝고 미묘하면은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느냐 이 말이야. 우리 각성이 만약에 빛 같으면은 어두운 거는 영원히 못 보는데 밝은 건 밝은 기로 돼. 빛과는 성질이 다르니까 묘각이라 그래. 뒷구멍을 확 들어맞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적막한 게 들려요. 뒷구멍을 띄면 세상 소리가 기어 들어와요. 뒷구멍이 있으나 없으나 듣는 그 각성을 꽉 잡고 물고 늘어져야 이것이 약득 묘발이라는 기라. 만약에 묘하게 발명하는 항상 알고 모르고 전체로 아는 이 내면의 각성을 이거를 딱 잡고 늘어지면 이 소리라. 아니 기쁘고 슬프고 속상하고 신랑이 애좀 미기는 거 뭐 아니면 언님이 아들이 그 뭐 좋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다. 허공 가운데 바람이 있다가 없는 것과 같고 허공 가운데 구름이 있다 꺼지는 것은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세월없이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허공처럼 될 수 없느냐 이 얘기는. 허공 그 자체로 가만히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허공을 대비해서 말하니까 이것도 슬퍼요 사실은. 우리 내면의 그 차롱차롱한 각성 그거를 우리는 상상을 해보라고.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희망의 고향인가. 그게 우리 본래 고향이 아닌가 이 말이야. 아니 일로 가야 된다 이라. 이러면은 산마제 자 이랬거든. 산마제는 뭐냐면은 관하는 기라. 관을 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관법을 했어요. 저 대성 귀신론 내가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봤더니 전부 관이라. 볼관자 빼면은 없어요. 없어. 볼관자 빼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이 볼관자 안 있어. 이 관, 시, 볼시, 본다는 시, 또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이건 이 견을 자꾸 본다는 볼견자가 아닌데 볼견자라고 하고 드러날 현, 드러난다는 거는 드러날 현자라 현. 이거는 거울에 비치는 걸 상상하면 될 거다.
우리 마음은 겨울에 내면의 각성에 다 드러납니다. 슬프고 좋고 기쁘고 여 앉았는 거 똥 내려고 뭐좀 내려온 거 전부 다 드러나요. 똥을 질질 싸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걸 견성 그래요. 저희 스님들은. 그 견성마저 차버려야 되는데 그거 차버리는 그 얘기가 대성인데 견성도 안 되고 또 견성을 하나님한테 천하의 제일 가는 석가모니인 줄 아는 양반들하고 얘기가 되나.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갑니다. 깨달음이 지금 하늘 지상 절대주의자로 얘기하는 양반들한테 깨달음마저 똥막 떼좀 차버리라 하니까 이게 얘기가 돼. 그래도 나중에 씨는 자기 그런 말씀하고 가서 난 깨달음도 버렸다 했어. 그 참 내가 말한 보살입니다. 보살. 그런 경지가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내면에 신령한 각성세계에 그런 게 있어요. 깨달음 같은 걸 우습게 봐야 돼요. 그것도 본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죽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안에. 보라고. 저기에 있는 물건을 보거나 이래 까맣다는 건 죽은 미우고 뜨는 건 사람 미우인데 까마나 뜨나 안에 있는 각성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빛이 있다고 보거나 빛이 없다고 못 보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죽습니다. 그것이 죽을 수 있는 거는 유의법이라 그래. 세속에서 이건 한정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영원한 나의 초롱초롱한 각성을 자꾸 물고 늘어져야 돼요. 네? 지 새끼 어디 좋은데 출세하라고 빌라고 그러든 지 안에 각성이라 되고 빌다 보면 지가 가짜라서 웃을 끼요. 이게 웃기는 놈아. 잘 때 봐야 내 새끼 잘 때 봐야 그것도 조금 기분이지 하나니지 기분. 하나의 기분이지. 내 새끼 잘못 돼봐야 하나의 슬픔, 그 눈물로 나왔고 하나는 미소로 나오고 징징 짜는으로 나오는 하나의 장난, 꼭두가치지. 우리 내면의 각성에는 어느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애미기도 가슴에 상처를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세상 인간들 마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칼기갈기 가슴에 자식이 이런 얘기만 가르면 가슴에 공동모지 썼다는 거야. 공동모지 썼다고 언님이 빚을 지어야 됩니까? 네? 그래, 내 안 그래. 오입도 안 하고 착한 일, 좋은 일 하면 청당은 가요, 그래. 가지면 거기 영원하면 그거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가면 유한해서 언젠간 보기들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내면에 그걸 알고 뭐든지 탐하고 욕심내는 그 자를 아는 자를 보고 관심을 둬야 되지. 자꾸 이거는 나쁜 기다 좋은 기다 하는 분별을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 여봐요. 이렇게 말하죠. 산마지를 닦아하면은 이러면 적상요적하야. 참으로 자는 항상 이 고요적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도 가문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이 적자를 말이지. 난 이걸 다시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 적자는 우리 말로는 무슨 적이 되느냐. 이 적은 우리 가슴으로는 행복입니다. 행복. 무한한 행복감이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 되거나 이러면 뭐 누가 잘 되고 진짜 좋은 복을 보면 가슴이 흐뭇해오는 거 있잖아. 안 그래? 이거를 적이라 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고요하다니까 우리 상념으로는 고요한 거 있잖아. 왜 아무도 없고 왜 이방 가고 나면 적적한 거 있잖아. 그걸 자꾸 생각해. 그러면 공동문제가 열반이냐? 네? 아 그러면 어디 보면 저 도랑통에도 가지고 열반도 가려면 묘적하다. 묘한 행복감에 이래야 말이 좋지. 적적하다 그러면 또 여대 저 널판대기 들어가는 거면 캄캄한 아무 세게 들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는 요적하기 때문에 유무가 있고 없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손이 여기 있지 분명히. 요래만 여기 없는 게 있지. 맞아요. 이것도 정신이 헷갈릴 기라. 여기 있지 요래만 없는 게 여기 있지. 응? 요거까지 한 번도 없어지자 이 말이야. 요게 있지. 이게 불교 처음 접하는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법문에 정신 날아가 버려. 불교에는 얼마나 불교가 어려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 없다. 없는 게 있다. 이 카드 정기 아찔해. 없는 게 어디 있어? 없는 건 없지. 우리 생각에 그렇지. 없는 것도 있어. 여기 있지. 여러분 주먹이 없다 이 말이라. 없는 거 이거 있잖아. 주먹 없는 게 있잖아 분명히. 없는 것도 물건이라. 요걸 또 없애야 돼. 네? 그럼 다시 말하면 눈 까마도 까만만 검은 게 보이게. 이러면 환한 게 보이게. 여기 까마나 떠나 한 것이 아는 자가 있지 안에서. 아는 자가 한 번도 없어지고 꺾어지고 나면 안에 묘명한 각성이 드러나. 그 소리라. 불교가 일반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이 공부하다가 기절 초통하고 나자빠지는 이유가 지금 이건 내가 간단히 전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7분을 부정을 해가지고 8번째 부정의 검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어느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다 빠져가 있는가 하면 이래 빠져가 있어. 모두 좋아하는 선악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선악, 난 듣기도 싫은 소리인데 선악으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선악은. 이건 인간들이 쓰면 안 되는 소리라. 선악을 지가 안만 꾸짖어 봐야 지 자신이 선악으로 돼 있어. 항상 지 얼굴에 춤 맞는 게 아니라. 난 착하지. 빨간 거짓말 하지 마라. 돌아서면 또 악하게 돼 있어. 지 몸은 말이야. 이게 몸에 이게 80%가 지금 똥이 꽉 차가 있는데. 무슨 재주를 지금 똥내를 안 피울 재주가 있어. 이건 선악이면 어때? 선악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우리 각성은. 아니 허공에 뭐가 있으면 어때? 허공은 온갖 걸 다 내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꼭 잡고 오늘 돌아가셔야 되는가 하면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몇 번 부정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선악이 요래 있는데 선악을 부정을 하게 되면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이 부정론이 무슨 얘기냐면 탁 치면은 소리가 왔단 말이야. 이 소리가 났지. 소리가 여기 있느냐 손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 소리라. 손에 있다 그거나 중간에 있다 그거나 이쪽에 있다 그거나 이러면 국질이 돼서 안 돼요. 없다 하면 또 허망이 된단 말이 있는데 있지도 않냐고 없지도 아니하다고 하면 정답은 되나. 이것도 또한 말장난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이랬을 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시이래요 우리말로. 시. 네? 시시란 말이 그것이라 소리가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이거는 양쪽을 부정한 긍정사. 네? 부정한 긍정사. 자 그러면 또 그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비입이다. 자 그럼 몇 번 부정인가 봅시다. 몇 번 부정했는가 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이랬으면은 이쪽 저쪽 부정하고 그 자체를 또 부정을 한 게 3번 부정을 하게 돼요. 또 다시 그거 자체를 다시 하면 6번 부정이 됩니다. 그 부정을 다시 한번 부정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부정한 것을 대부정이라 이래서 8번째 가면 8번째는 8대부정의 긍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줄이나 알고 불교를 믿어라 이 말이라. 우리 마음을 지금 찾는 얘기라 딴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잖아. 에?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마음을 두드려 잡기 위해서는 이쪽과 저쪽을 부정해야 되고 사실은 소리라는 것은 우주 시방밖에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어디도 없어요. 네? 소리는 시방밖에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허망한 소리가 일어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허망하게 일어난 걸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줄 알고 세세선생복에 붙들고 늘으니까 제불보살들이 이 망집을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말씀을 했다 이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경지로 들어가는 수행법이 기초가 뭐냐. 내가 처음부터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부터 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
석가모니가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면은 제발 좀 알아들어야지. 네? 석가모니가 절에서 나와 출가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코로 숨 쉬는 걸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을 경전에 수가 열애선에 분명히 밝혀놨어. 코로 숨을 쉬다 보면 숨이 들어가나 나가나 그와 상관없이 그거 주시하는 자는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 자는 숨이 있다고 살거나 숨이 없다고 죽을 수 있는 성질의 영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뭐라고 나면 상불불살이야. 죽일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사람을 뭘 죽일래 생각해보세요. 안 그런가? 예요는 죽일라 이렇게 하면 죽일라 하면 이름이 미운 마음이 있어야 죽여야 되는데 지르고 싶어 좋은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구로 들어가는데 어렵고 부처님도 여기 가면 개탄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묘하게 삼마제를 바라게 되면 곧 묘하고 항상하고 고요하여 있는 것 없는 것이 둘 다 없어지고 둘 다 없다는 것도 없어지면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 않는다 하는 것들이 무슨 이게 소용이 있는 거야. 네? 여기에 무슨 놈의 사음 가늠이 따라다니겠네. 안 한다야. 삼업을 끊지 않고 제각기 따로 짓는데 제각기 따로 짓지만 그 여럿이 따로 짓는 것에서 분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곳이 없지 않으나 망령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망령이 나는 데는 인이 없음으로 따라서 공부할 수가 없느니라.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지옥, 악이, 축생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그 근본이 허망이기 때문에 근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법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 마라 이거야. 네? 우리는 얼른 초월의식을 가져야 돼. 네? 우리 지금 고뇌하는 마음들 있지. 이 마음을 얼른 주시하는 자로 올라가란 말이야. 얼른 마음을 타고 올라타고 좀 돌아다니란 말이야. 네? 우리 마음을 타야 되지. 아이고 난 집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거 어쩌면 해결하느냐 하고 수학적, 과학적으로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아요. 합리화 논리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여보 밥 좀 줘 하면 쌀이 있어야지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쌀 구하다 없으면은 아이고 구해도 없네요 하면 그러면 그걸로 끝내. 그냥 굶으면 굶는 대로 끝내. 죽어도 육체가 죽지 자기 영혼은 안 죽거든. 응? 그런데 우리는 나도 말은 일이 쉽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닥치면 되느냐? 물론 안 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안에서 각성을 가지고 영원성으로 영원한 나의 주인공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서 내 몸이 죽는 거 내 마음 괴로운 거 하고는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불법을 믿으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이건 알았을 겁니다. 하나도 심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심각할 게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에게 시시비비를 게르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이거를 무쟁산매라 이럽니다. 무쟁산매. 네? 이게 다투지를 말아야 됩니다. 무쟁산매. 무쟁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요. 마음으로 시비를 안 해요. 지금 가슴속에 모두 들어가봐요. 이 법문 듣기 전에 날이만 날마다 동네 싸움을 합니다. 네? 날이만 날마다 판검사가 날이만 날마다 재판을 하고 막 고법원 대법원에서 막 재판하고 이래요. 네? 최고 고법원은 부처님 이식으로 하면 고법원이지 뭐 그래. 이런 장단을 세세선생한다고. 무슨 놈의 약속 지킨다고. 약속이 어째 됩니까? 상상해보세요. 이 거짓말을 계속 연속하는 약속 지키자. 글쎄 계속 지키는 데는 미시 맞네.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가다 보면 교통사고 난다든가 뭐 어째 보면 시간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건. 그런데 꼭 그래야 된다. 뭐 의리가 있니 없니. 그 빌어먹던 의리가 만명이 있느냐. 인간이 그냥 최선적으로 하다가 해보는 걸로 끝내지. 그게 무슨 인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이상한 신조를 심어놔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경직화하는 사회, 경직사회, 죽은 사회를 만들었다 있어요. 사실 나는 그래요. 어제도 어느 교수님이 어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내 부모는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내 부모는 못 듣는 이유를 내가 아는. 눈을 හෙ딱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는 데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수십 년 따라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가능하지.
아니 마음을 타고 다니라. 이 마음 어째 타는 줄 알아? 마음이 뭐 마음을 타면 되는데 마음 탈 줄 몰라. 마음 탄다는 건 뭐냐? 마음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으로 내면에서 은밀히 주시하고 있으면 돼. 쉽게 말하면 각성이라는 게 뭐냐? 그걸 느끼는 자를 보면 된다니까. 느끼는 자를. 이거를 안 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라 부처님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가 힘써 수행하여 보리를 얻고자 하거든 세 가지 혹을 없애야 한다. 세 가지 혹을 없애지 못하면 비록 신통을 얻더라도 그것이 바세간의 공룡이라 이 긴 버릇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마도에 떨어지나니 비록 망령을 제거하고자 하여도 된 노력과 거짓만 더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다니 그 망령은 스스로 짓는 것이니 보리의 허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노라나. 이렇게 하는 자 말은 다른 말이라 하고 다르게 하는 말은 마왕이 서라는 말이라 하는구나. 이 보세요. 우리는 착한 일 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공부 잘해야 되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실현된 게 없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보고 정말로 부도덕하고 윤리를 무시하는 어떤 앞덕업자처럼 나를 생각하는데, 윤리 아니라 아무리 좋은 신조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나 정치, 이념 다 세상만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안 됩니다. 노자 같은 분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공자에게 크게 꾸짖기를 자여 쓸데없이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말을 만들지 말아라. 착하다 이거는 뭐 빨다 누르다 밝았다 좋다 나쁘다 제발 말을 만들지 마시오. 공연히 사람들 맑은 눈에다가 키질을 하다가 청이질을 하다가 피를 불어넣는 겁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은 착한 게 뭔 줄 모른다. 효도를 한 사람이 효도가 뭘 하는 줄 모른다. 그냥 그대로 좀 깨어있거라. 초롱하게 의식만 하고 있거라. 내가 이게 좀 나름대로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면 머리가 이 보통 사람보다 달라가지고 다르다면 뭐냐 약간 히스테리형이 있어요. 아주 병적으로 무슨 뭐 머리가 역적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를 이 컨트롤하고 이 정도에 와서 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까지는 나름대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이 정신을 나름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렇게 나는 나름대로 내관이라 해서 관이 있어가지고 내 자신을 어떻게 주시하는 이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미쳤지. 저는 이제 내 책에 공모해서 밝히지 싶습니다만 난 13살 때 12살 때 6.25 사변을 당해가지고 6.25 때 우리 아버지가 빨개한테 붙들리 가는 걸 보고는 아버지 간 쪽으로 밥이 어렵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놀래가지고 막 부르는 소리에 내가 놀랬어요. 앞에서는 아버지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깜짝 그냥 습관적으로 깜짝했는데 내가 히스테리가 일어났어요.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 경련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뭘 알았느냐. 내가 경련 일어나는 나 자신을 전체 전 존재적으로 보는 각성을 그때 발견을 했어요. 바람 지르고 울며 사지가 경련이 일어나다가 내 내면에서 초롱초롱한 맑고 청정한 위시고 하늘이 확 비치는 순간 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우주 허공 가운데 조그마한 뒷걸로 보이니까 경련 일어나던 경련도 온데가 됐고 우리 아버지가 금방 의식을 회복해가지고 초연한 아들을 그냥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참으로 우습게 그야말로 아들 떼인 것이 보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차원을 얼른 넘어가야 됩니다. 얼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 좀 집에 가서 자살해도 연습 좀 해보라 하지. 자살 연습은 콧구멍 숨 안 쉬면 되는 게 숨도 꽉 막고 한참 있어봐. 네? 도통하려고 하면 좀 죽어봐야 돼. 세상에서도. 네? 그럼 뭐 죽는 법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안 죽어보군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각성이라는 건 우리 현재 이식 기회가 있어요. 막 뒤에 딱 한 게 뒤에 어디에 가고 주술도 먹는 사람이 있으라 내가 애를 먹었는데 아니 꼭대기 딱 하려고도 그렇고 뭐. 참 이게 나는 12살에 그런 거를 의식을 했고 그 후로는 나름대로는 이 부처님이 만나가지고는 나름대로는 이런 세계에 있었지만은 세상에 나오니까 자꾸 이건 이러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고기를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는데도 먹는 놈은 계속 먹더라고. 그래 내가 이게 나쁜 표현이라는데 좀 내가 망을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여기에 뭐 5개 몇 분 모두 받았을 기라. 개 받았지. 개 받으면 연비락 해서 살을 태워요. 물론 그 태울 때 무한한 공덕을 얻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살 태우면 무한한 공덕을 얻어요. 뭐 그건 내 부정하지 않는데 돌아서는 또 파야 돼. 한번 생각해봐요. 술 안 먹지 뭐냐. 술 안 먹을 재미 있어? 그러니 이런 방법으로 자꾸 지금까지 나오니까 되느냐. 근본적으로 술을 먹을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얼른 내면의 각성적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초월해 버려야 돼요.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고 오입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네? 좋고 나쁜 것이 전혀 관심이 없는 쪽으로 의식이 넘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개를 어떻게 파느냐가 의문이 생기죠. 이거 그 말입니다. 개를 팔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선생님요 효철가 여러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아도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아들 선생이 말이지 뭘 물건을 나 잊어버렸다고 아들한테 글을 써라 이러고 그 도둑놈을 찾아내서 벌을 줄라 하다가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자살스포동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됐는가? 바로 그 옛날에 잘못된 그런 지지비리온 때문에 그렇거든. 나 지금 이상한 사람 얘기 같지만은 난 그 지장경 지금 함부로 못 읽게요. 지장경. 왜 그런 줄 알아? 참으로 거기서 뭐를 알고 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발을 두고 행동할 수가 없어. 끼야 밥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용기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이 세상.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초월하는 논리가 지금 나와야 돼요. 나 같으면 선생님 같으면 어떡하느냐. 일단 돈을 쓰면 빚이라고도 줘요. 줘놔야 됩니다. 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애 모릅니까? 짐작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아들은 미치려고 같이 뛰고 있으면서 네가 뭐 필요하지 하고 지 필요한 대로 뭘 한번 사줘봐요. 언제는 지가 고백을 하고 다시는 가는 돈을 훔칠래야 훔칠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내가 선생이 제자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영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그 제자가 영원히 도둑질을 할 수 없는 양심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종교를 가지고 왔지만 종교가 지금 인류에게 준 게 뭐냐고 물으면 과학자가 한 것만큼도 못 줬어요. 과학자는 우리에게 이만 빛을 줬고 길을 줬고 지금 오늘날 문화의 풍요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누가 엉뚱한 소리로 뭐 그게 영원하냐 영원하냐. 그러면 뭐는 영원한가 봐서 그래. 그러면 종교가 해놓은 게 뭡니까 지금까지요. 한번 의미를 반성해보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 여도 보라고 계속 거짓말 연속 이렇게 했어요. 계속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되는 사람이 되자면 지금부터 자기를 홀딱홀딱 걷는 내가 크리슈나무르티 그 어른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기회가 뭐냐고 알고 싶거든. 크리슈나무르티 자기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자서전이 아니라 그 자기 기록, 네? 그 후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네 마음의 독재자를 없애라. 자유를 찾아서 계속 인간에게 자유를 불어넣어주는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이념과 신조를 심어주면 인간을 속박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바로 지옥을 창조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했는지. 이념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제일 무슨 게 뭐냐면 종교적인 이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저는 죽었어요. 독창해야 돼요. 안 돼요. 나는 불교다. 불교라는 키워를 써가지고 그 속에 한번 갇혀보라고.
꼼짝할 사람 못해.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천만에 거짓말해. 계속 거짓말해. 왜 안 되느냐? 아래 두느냐 하면 그랬다. 첫째 밑에 자지가 안 돼. 자지가. 자기 성이 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뭐가 됩니까? 되기는.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될 수 있는 그거를 처음부터 너를 봐라 너를 봐라. 아들 보고 손을 가슴 손을 니 도둑질 한 사람 누가 뭐 양심으로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슴에 자기 마음을 봐요. 자기 마음을 봐요. 자기 마음을 보라 보라. 혹시 부끄러운 마음 남에게 아프게 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세히 봐라. 시장 바닥에 뭐보다 보라 보라. 자꾸 이렇게 각성교육을 시켜보라고. 도둑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옆에 선생이 회초리 때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7살 때 언제가 내가 10일 도둑질 해봤거든요. 도둑질을 참 지금 생각하면 천근 끝에 그때 도둑질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 내가 훔치고 싶고 도둑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보다고 좋다고 신기하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가 그만 문이 벌쩍 열면 깜짝 놀랐는데 이 도둑놈 손이 손하고 이거 고주머니로 쑥 떠나가지고 그만 여기 도둑놈이 내가 시급 잔치된 일이 있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가 안 맞다고 갚아주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어린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돈 벌어가 제일 먼저 해준 우리 아버지 시계 해줬다고 박수도 안 쳐내 이랬고 아이 빌어먹더니요. 아이 우째됐더만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하늘이 감지르지 땅이 감지르지 사람이 있는데 다니질 못해. 전부 나보고 도둑놈이라는 때가 그것은 난 알았어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우주를 싸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주를 싸고 있었기에 그만 밟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난 일찍 깨달았어. 왜 도둑질이 나쁩니까? 그렇게 좋은 8만 대장님보다 나한테는 훨씬 더 효과가 있었는데 왜 아들 도둑질 하는 걸 요구를 합니까?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도 쳐볼 필요가 있고 한 개도 부정하지 마세요. 내 그날 그 가서 말이지 화를 왜 없습니까? 뭐 그런 나쁨 왜 없습니까? 하니까 그 양반도 와닿는가 봐. 나이 먹을수록 사실이거든. 나이 먹을수록 거짓말쟁이라 그런 잘 알거든. 누가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난 양심이 도덕하고 윤리가라고 거짓말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 속이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이기 때문에 안 돼요. 누구는 안에 있는 각성을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각성을. 그 각성만 없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마음도 숨길 수가 있지. 그 각성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각성을 자기 본 고향으로 알고 그거를 신주로 삼고 거기 절대적인 나의 모든 전 존재가 그걸로 녹아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기입이 되고 기법이 되고 기성이 되는 것이지 바깥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어디 뭐 명당이 있고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용한 사람이 있는데 용자 붙는 데나 그래 용용 이지기 때문에 용용 붙는 거 하지 마라 하잖아. 응? 아니 우리 보면 훌륭한 사람 훌륭이면 흉을 많이 감춘 사람이 소리라 우리 말로. 뭐가 훌륭해요 훌륭하기는. 다 거짓말이래 거짓말. 이거 아니 모르겠어. 글쎄 겉으로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좀 제발 이렇게 요사 좀 덜 떨어래요. 좀 전작기만 굴면은 단가가 좀 올라가는데 만날 나는 이게 요새 달러가 하락시세라. 왜? 워낙 까불고 설치게 그래요. 좀 도사 열하면 될 텐데 그런 기진 같은 소리 듣기 싫어. 난 있는 대로 살기라. 방구나면 방구도 신대로 빵빵 뛰어. 그래야 가슴이 답답한 병이 없어. 그러면 공자 명자 들고 가지고 방구 끼면 큰일 난다고 시합할 때 밥정은 들고 가다가 방구 끼라고 해서가 그만 만날 속 튀기 치받는 게 내가 나중에 눈 마셨었건 관절염 걸려가지고 동네방네 양몽이 나왔나 보기. 이렇게 팍팍 끼고 말이여 있는 대로 말이지 하란 말이야. 아대 그걸 각성을 하란 말이야. 각성하면 그렇게 하락해도 안 돼. 이게 묘법이라 묘법이라.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각성을 우리는 붙들고 늘어졌을 때 도둑질도 안 되고 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이 무슨 짓을 합니까? 허공이 어떻게 알을 놓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허공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도둑질보다도 연애하는보다도 더 좋은 풍요로움이 일어납니다. 하는 놈 마음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막 그냥 끌어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잔 말이여. 그거 뭘? 네? 정신을 뺏기라 뭔 소리 하는가 몰라가지고 모르지 뭐 이제 들어와서 아는가 이런 다 맞추는 하면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 봐요. 아이고 내가 참 피가 나옵니다. 오늘 이거 얼른 갑시다. 우리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뭐 힘써가지고 돈을 딱 해봐야 다 쓸데없다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노면은 안에 있는 각성을 의지 않은 게 그렇다 하잖아. 산마제 부처님이 하라는 관법을 안 해서 그래요. 멸관, 황관, 적관 있잖아. 황관은 그냥 마음이 항상 막 일어나잖아. 이거 구름처럼 이렇게 돌아야 맞잖아. 황관, 멸관 뭐든지 있다가 점점 있다가 없어지잖아. 뭐든지 처음엔 있다가 점점 번성해서 화도 그렇잖아. 자네도 그렇잖아. 옛날에 누구하고 오해한 거 있잖아. 자네 뭐 부인하고도 오해한 게 아니겠어. 그것도 언제는 있었다가 언제는 사라졌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 민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지져봐도 없고 그러면 장가갈 때도 없대 그랬던 게 아이고 어야 누야라 요새 본게 뭐 여본게 버글버글한데 그때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몰라. 다 한 드라마 한 게임이라 그렇잖아. 이걸 환관이라고 합니다. 환관. 그런 거를 멸관, 적관 근본은 끝에 가면 뭐만 나왔습니까? 고요하고 적적한 거 공밖에 없잖아. 그래 공간이라 해도 돼. 공간. 이거를 닦아야 이걸 삼마이라 해요. 이걸 닦아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무슨 관념 이념으로 들어가는 기라. 너는 눕고 먹고 먹긴 뭐라 거짓했던 밥사이었던 마음이 근데 참 이념이나 관념을 붙들면 안 돼. 어허 왜 그런 무슨 신조를 잡고 가지고 해. 우리가 언제 이렇게 그런 내면의 각성을 붙들 힘이 없잖아. 없으니까 부처님이 믿음의 길에서 심여장고 대단한 연부라도 하는 거 있잖아. 연부를 자꾸 하락해도 그게 더 문제는 태산 끝이에요. 사실은 연부를 하락했지 소리 지라서는 안 했거든. 사실은 생각연자 붙자 생각은 소리거나 말이야. 이거. 항상 부처님은 내면의 그 각성을 의식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 연불로서 믿음의 길로 성불한 분은 다른 사람 누구보다 대서지보살이라고. 대세지보살만이 부처님 연구를 통해서 그런 높은 경지에 가서 극락세계에 우부처로 계신다고. 그렇지만 그분이 연구를 하는 방법론은 얼마나 그 얘기가 우리한테 어렵고 난해한 줄 압니까? 내가 연구를 할 때 인지심에서 했다 이것도 인지심. 인지심은 쉽게 말하면 열애장에서 했다 이 소리라. 열애장. 열애장은 뭔가 지금부터 날 따라 좀 들어가 보자고. 날 따라 들어가 보자고. 열애장 열애니까 바깥 차문으로 일단 비유를 한번 해볼게. 네? 내가 어디 존재하는가? 지구에 존재해요. 지구는 어디 존재하는가? 허공에 존재하고. 허공은 어디 존재하는가? 진공에 존재해요. 진공은 어디 존재하는가? 존재한 데가 없어. 없는 건 어디 존재하는 이 멍텅구리 던 새끼 그래 물을 넣으면 없어 지구상. 없는 게 어디 하는 그런 물을 넣으면 어디 있어? 그렇지? 그거 하면 어느 도단이 되잖아. 맞지? 어느 도단이란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어느 도단법을 반드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도단이 뭔 줄 몰라요. 아니 1mm 밑방센치야 일단은 적은 공간 속에 이런 우주가 20억조가 들었답니다. 20억조가 들쑥날쑥한 게 이게 부처님 화엄경에 일미진중함시방 하는 거 있잖아. 일적일제 다저일 하는 게 그거죠. 그 무량한 우주가 털구멍에 와 막 꽉 차 있단 말이야. 그 털구멍은 무슨 구멍이라? 진공인데 무슨 진공이냐? 각성을 띤 열의 각성을 띤 진공이라. 이런 물리학에 나오는 진공으로 착각은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성은 어디에 의지했는가 보자고. 우리의 영성은 첫째는 육체 의지가 있죠. 네? 그러고 안 그런 거 육체 의지가 있어. 육체 떠나면 없어. 육체는 어디에가 있는가? 육체가 의지한 데라고 그러더니요. 땅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땅은 진공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허공은 또 진공을 의지해. 진공을 의지해요. 진공은 없는 데에 있어. 없는 데는 어디? 요각성의 의지가 있어. 그래서 그 자리를 무여열반 그래.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뭐 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여열반. 자,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알고 모르는 거를 안에서 아는 자가 있지요. 그 아는 자를 우리는 주셔야 됩니다. 그놈이 영원히 우리 지옥을 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자를 주시하고 있노라면 주시하는 자와 객체, 주관과 객체 쉽게 말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네가 나를 보면은 나를 보는 자를 의식하면 나는 사라지고 그 눈도 사라지고 안에 의식만 남아요. 맞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의식하란 말이에요.
그러다면 의식하는 자와 의식되어지는 자가 도리병하고 사라지면 청정묘각의 묘각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가 관세음보살이 얻었다는 이원눈통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차원은 우리 못 간다 하더라도 논리적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법문이라고 아시고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시들급질한 세속에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곱고 이쁘냐 색깔론 식으로 이런 얘기에 이제는 보면 우리는 실물을 느끼는 시대가 아니야. 네? 역사적으로 언제 믿음이 지나 뭐가 나고 죽고 이런 깨우기 같은 얘기 좀 집어치우고 그까짓 그 역사를 다 외우고 천지 만물 우주 이치를 갖는 뭐라 다 근본은 허망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 밑바닥을 우리는 잡을 줄 알잖아. 이제 알았지. 내가 어디에 의지해가지고 있느냐. 지구라 뭘 마음이고 열반이고 부처고 돌보금 지우고 시작해. 그 다음에 이 지구는 허공에 허공은 진공에 진공은 없는데 없는 거는 묘각장 열애장에 의지가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온갖 게 다 나와요. 거기서. 그 묘각이란 자리에서 사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와. 허망한 게 허망하게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그래 그건 거기고 이 봅시다. 이제 여기서 다음부터는 50가지 말을 말함에 있어서 여기서 제가 그건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이 장에서. 사실 저는 이거는 통해서 끝내는 게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차원의 얘기도 얼마나 우리한테는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러나 다수는 모두 참고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뭐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어떻게 생기는 걸 알았지요? 하늘은 어떻게 하면 나는 걸 알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참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성이랬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성. 네? 성이었어요. 우리는 이 성에 대한 공부를 천년하지도 않았고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아는 자기 지식에만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저자로 지 아는 대로 맡겨놨다 이래서 자지락해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보배보자 정자지절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말 붙여놨지만은 여기 이것이 근본이 된 걸 알았고 종교가 근본이 아니냐? 책에 보니 그렇지요. 부처님 말씀이 이해하면 성이 근본이 돼 있어. 성. 어?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이 근본이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가고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이 밑에 우리 배꼽 밑에 거기에 지금 달려있다 이 말이요. 응? 네, 그저께 양생학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이라고 하는 썰꽃자 응? 특히 이 썰꽃자는 여성님들 밑에 그 뒤다 보면은 풀이 숭숭한 그 밑에 열구멍에서 열로키 나오면 뭐냐 고생이다 이랬잖아. 네? 그래서 여기 왜 그 해자를 본체냐 기해니 뭐니 전부 시면이 우리 몸에는 바다란 말이 무수하게 있어요. 기해, 네? 심해, 수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일로 올라가면 열반 바다가 되고 여기 일로 가면 뭐냐 사랑의 우리는 그야말로 바다가 되고 사랑의 센터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네? 고생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글로 기드가 딱 하면 고생인데 너도 웬만하거든 연애하지 말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더라. 나도 그 연애 좋아하다가 신대 조직하면은 연애하는 순간 너도 보면 그때부터 항소가 기가면 수천 마리 벌거지가 따르는 거네로. 임금이 지나가면 억조 창생과 더불어 그 만조백관이 따르는 거네로. 근심과 수심이 그렇게 우글우글 따라다닌다. 그래 저기 머리 갖고 앉아 계시는 저런 스님은 판때가 많이 알아. 저런 머리 갖고 스님 되면은 첫째 사랑을 꺼냈으니 이 세상의 고뇌는 붙을 곳이 없다. 물고 늘어질라 하니 뭐 잡을 기세야지 안 그래? 그런 게 저래서 온 거야. 응? 아이고 안고 사는 보살 아줌매들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라 괴로움을 의식을 돌이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참도 반짝반짝 빛나는 부처님 국토 장엄의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성보살 마하살들은 우리의 번뇌나 고뇌나 이런 걸 가지고 도를 닦고 저 어리석게 도 닦는 사람은 오감, 오력, 오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대 육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감, 육정을 부정하고 차버리고 무한강 무의식한 적정을 열반으로 직한대요. 그래서 소승가라. 우리는 대성가에 속할 수도 있는데 재수 좋은 놈은 속할 끼고 못 속한 놈은 거기서 많이 떨어지고 이런데 그러나 마나 논리가 시킨다면 합리가 좋게 시킨다면 어떤 논리가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괴롭고 슬픈 온갖 고뇌 우리가 있는 이 마음을
하나하나 전부 부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의식으로 집어넣어라. 부처님 의식 집어넣는 욕심나고 화나고 분노도 부처님 의식을 집어넣는 그 공법이 뭐냐? 주시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주시하고 슬픔을 주시하고 사탄이여 물러가라. 사탄이여 오라. 사탄이여 오라. 괴로움과 슬픔을 나는 받아들인 자가 하고 그야말로 무관지옥까지도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관자재 관법만 우리가 통한다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린이 교육에 가장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꾸 앉아서 텔레비고 뭐고 구경시키는 것도 좋은데 텔레비도 그것도 옆에서 설명만 잘해주면 됩니다. 네 마음을 보듯이 보라. 네 저기 화면이 프로가 흘러가도 네 마음도 그렇게 흘러간다. 텔레비만 꼭 본다고 텔레비가 아니니까 네 마음의 텔레비를 보라. 네 마음에도 총청년색 시네마 슬프가 막 돌아가는 게 있다. 그거를 지금 자꾸 주시하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됐다면 우리는 성불로 가는 길은 한결 수월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50까지만 해서 내가 겁이 나는 거는 여기서 불교를 포기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못 닦아요. 전부 다 많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안심 푹 하시라.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기가 막히게 해놓습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연구를 해라 이놈들아. 이병철씨, 정균씨가 다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놈들이 애비한테 말이야 충성만 좀 해라 이놈아. 밉상만 보이면 내가 너 하나 도장하라 인간만 옮기주면 안 되라 이게요. 인간만 하면 주는 게 있어. 그 천수경에 보면 있잖아. 천수경 다란이 우리 연불하고 묘법연화경 이거 읽어. 이것만 읽으면 이놈아 정부업지는 입으로 너는 삼세제불 닦은 공덕을 입으로 다 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가져가라 가져가라. 아이고 양약을 좋은 약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먹지 않는 촌놈들 지구촌놈들. 나한테 공부한 대성스님이 그 지구촌놈들 쓴 거 봤지. 이제 우리 그런 종복도 있으니 안심 푹 하고 앞으로 들어두시라 이 말이요. 사실 여기 50가 말을 보면 도통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자신도 포기합니다. 아이고 한 세상 그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하신 데 있습니다. 자꾸 개를 파고 뭐 열반이나 해탈 구할 바에는 그냥 촌에 농사를 짓고 편하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해놨어요. 참 그런 자비까지 매번 부처님 말씀을 봤을 때는 참 피눈물이 또 나고 공연히 배도하는 거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온갖 그런 험악한 네 마음 아픔 속에 사느니 똑같은 악순 안에 사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편한 대로 삽니다. 술 먹고 고기 먹고 네 좋은 대로 살다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안심 푹 해도 된다. 반드시 부처님이 비상대책을 시해놨다. 그게 뭐냐 연불문을 개발해놨고 그리고 경전만 이만 입으로 치면 된다는 정부업진언문을 개발해놨거든. 정부업진언문에는 뭐냐 수리수리 마하수리만 그게 아니고 크고 작은 경들을 자꾸 외우면은 그것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그럼 수수리 사바하 전부 다 이루어진다 이 소리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 50가지 말을 이제 앞으로 가기 전에 저한테 좀 듣기 전에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거든요. 처음에는 아난이 마등가한테도 갔다가 연애하려고 하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난이 지금 여자한테 빠지게 생겼거든. 여자한테 빠지면 저거를 구제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이 돌아오셔가지고는 정자를 하고 결과보자 하고 앉아가지고 산내에 드니까 부처님이 머리에서 천권연잎이 일어나면서 머리 광명 속에서 부처님 화불이 일어나고 그 화불이 시방세계 광명을 놓으면서 능엄다란이를 외우셨어요. 능엄주 스타다가 도전에서 스타다 바트라마 파라지타 이걸 외운 그 다란이 진언을 문수보살에게 줬어요. 가지고 문수보살이 진언을 가지고 가서 아난을 구제해오는 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설로 나오는 얘기로 들으면 더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신묘장 그 부처님이 그 신주를 외우는 순간 아난이 뿅 하고 잡혀가지고 아난하고 그 마등가하고 둘이 꼭 끊고 자는 걸 그대로 발짝 대중 앞에 들다가 구경을 시켰다.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는 스님 얘기도 들었는데 책에 보면은 절대 우리 세존님은 그렇게 남을 모욕을 주거나
그렇게 나무 창피를 주는 일을 안 하시는 위대한 보덕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순직하셨어요. 또 부처님이 어느 정도 참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윤리 도덕가냐. 남을 욕을 할 때는 자기 사촌이라는 이름을 가명입니다. 가명. 실제 재발할 따가 있은 게 아니고 가명으로 자기 사촌이라는, 사촌은 뭐냐, 자기 형제거든. 형제인데 진짜가 아니고 사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진희 씨가 보면은 자기 친구 이름을 가짜로 하나 만들어가 자꾸 부르지요. 나쁜 거는 자꾸 그다가 맡겨놔요. 나진희 씨도 그걸 깨달았어. 실제 사촌을 그렇게 험담하실 어른이 아닙니다. 선생님 눈물 나지요. 부처님은 자비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가짜로 제바달 따르는 이름을 만들어서 가장 나쁘고 못되게 한 거 세상선생 자기를 괴롭힌 건 제바달 따로 해놨어요. 제발 할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안 그러지 안 그러지 가는 그 제발이 제발 할 거예요. 제발 그러면 안 되는 제발 할 따를 가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꾸짖고 제발 할 따도 그 제발도 마침내 성부라는 논으로 법화경에서 결론 짓는 부처님을 위대한 자비에 박수 좀 나와 봐주세요. 우리 집에 돌아가시거든 뭐 있구나 싶은 거 볶아먹고 지켜먹고 착살되고 싶은 거 있거든. 성불하여준다. 성불하여준다고 제바달다 품을 꼭 이것은 아니라 제바달다 품의 그런 수기품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요. 그 부처님 자기 상상하겠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진언과 주문을 좀 미리 좀 알고 가. 왜냐하면 이제 읽어보면 알아요. 이 도통하고 뭐 절에나 어디 가서 도 닦고 싶은 사람은 안 가요. 왜냐하면 뭐 조금 잘못하면 전부 뭐 다 떨어지는데 뭐예요. 안 빠질 재주 없어. 많이 다 떨어져요. 그 부처님도 그걸 말씀했어. 부처님이 옆에서 이렇게 호의하고 가호하고 이렇게 부처님은 카피력으로 성불을 할 수 있지. 초지보살, 팔지보살까지는 옆에서 아지키를 지켜야 된대요. 성불 못한대요. 그런데 한차에 우리 같은 이게 시살먹은 아 같은 거 이거 뭔지는 뭐 오신바고 민마고 뭐 그게 걸리도록 내뒀다가 뭐 작살나고 대단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봐. 부처님이 신통에 그 광명장 신통에 들어가가지고 일로 무이간 백호 당연한 부처님에서 나온 걸 능엄 신주랬는데 능엄 신주는 뭐냐면 그 이름이 열애 미린 대불정 열애 미린 수정 요이 이래 나가지. 그 이름이 그 능엄 다른이는 뭐냐, 대불정 부처님은 머리 위에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하불이 나와서 이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엄 다란이나 이런 모든 신주는 신어장고 대다란이나 뭐 이런 신주는 전부 우리들의 머리 의식을 부처님의 의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은 반드시 부처님이 입으로 광명을 놓고 입으로 읽으셨는데 허망한 인간들 망연된 망업으로 짓는 여러가지 악을 부수는 그 낙업을 갖다가 청정한 부처님의 네? 금쪽과 같은 검은으로 바뀌는 그런 말씀은 전부 주문이라 이래요. 네? 주문을 알고 신주를 알아고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신주가 뭐냐 묻거든 나한테 공부를 한 사람이 신주 대답이 더듬더듬하고 네? 뭐 주문도 뭐 더듬더듬하고 진언이 뭐냐 관계 진언이 그놈이고 그놈이고 안놈이 쑥놈이고 뭐가 안놈이고 쑥놈이 안놈이고 이런 사람 안 돼. 지구가 뭐냐 뭐렇게 하늘 반대요. 하늘이 뭐냐 뭐게 지구 반대지요. 엄마가 뭐냐 아버지 반대입니까? 참 근사하지 그놈의 자석. 진언은 가슴에서 울려. 부처님 만다라 만자 있는 가슴에서 막 피 속에서 진언을 하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이 진언입니다. 진언은 왜냐하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의 금쪽 같은 빛나는 의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언과 주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명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주. 밝을 명자 명주. 이 명주를 갖다가 우리는 왜 명주라고 하느냐. 이 다란이는 진언이는 이 주문이지 신주는 다 우리의 묘명한 내면의 각성을 밝히는 주문인 거로 명주. 그래. 다시 진언은 우리의 의식을 부처님 의식으로 바꾼다 했지요. 진언은 우리의 가슴의 밤을 반짝반짝 빛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꾼다 했지요.
주문은 입으로 나왔지만 입으로 짓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사악한 악업을 전부 부처님의 빛나는 말씀으로 근본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런 작업을 한다겠죠. 그렇지 않을 쯤되는 우리들이 지은 이 악업으로만 해도 무억만 생을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지은 죄만 하고. 입으로 말한 건 그렇다고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때려지기는 역설하는 놈 하면 내가 때려지기도 숱한 놈 때려지기가 되고 숱한 내가 떡벌 받아야 되고 그 많은 배지를 거르려는 만나니까 배안 짠 여자들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어이구 썩에 빠진 놈가 시장에 저게 버글버글해 썩에 빠진 놈 기랭인다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 감석정이라고 왜 도래는 놈 많잖아. 이게 전 우리 구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째야 되겠어. 부처님이 입으로 주문을 읽으셔가지고 주문을 읽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그런 악업이 없어진다. 그래서 명진언이나 주문이나 신주는 명주라고 한다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우리의 묘명한 내면의 각성을 밝히는 주문이 그런 명주라고 한다. 이러면 정리가 되지요. 드듬드듬한 소리 하지 마라. 알도 못하면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논문을 쓰려고 책을 뒤질려고 하면은 수십 년, 수백 년도 더 걸리니까 내 말 믿어요. 왜? 나는 실컷 부처님 말씀을 여기저기 경질해서 이미 보았고 사실 그런 걸 나는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어줘도 괜찮아요. 안 속아요. 거짓이 없어. 진실이라. 진실부를. 그래서 우리가 신주에 보면은 이것이 대신주 대명주 그랬죠. 대신주 대명주 시무등등주 그러던가 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랬죠. 그런데 그게 주문은 한 구절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뭐가? 관사세요. 관자재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보고 행위를 보고 의식을 보고 온갖 것을 보는 염불하는 걸 보고 마음으로 느끼라 이 말이야. 그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삼세제불의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이상 없는 주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의 주문이 뭐야? 관법이지. 관법이지. 관이 뭔가 무슨 소리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 제발 좀 가르치죠. 옥지부 알지 아는 놈을 봐 이러면 그놈 봐. 어떻게 봐? 느끼면 되잖아. 그걸 가르치죠. 그래 가지라죠. 느낄 각자를 가르치죠. 느낄 각. 깨달을 각자 가면 무식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아는 각자로 자꾸 읽기 때문에 우리 말이 굉장히 혼선을 나는데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50말을 이제 부처님 말씀한 걸 이제 밝히기로 하면서 오늘은 우리 전체적인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걸 읽어 나가면서 마의 걱정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미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두렵고 겁나고 험한 길을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찰나에 초지에서 팔찌 끼어오르는 신묘장구 대단한 이가 있고 연불만 하고 이 소리를 부처님 연불소리를 한번 들은 사람은 피리성불하는 이러한 문이 이미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거로 안심 푹 하고 들으십사 하는 얘기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